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체험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청년 하나가 너희 재산을 모두 다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해서 떠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여기에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로 살아가고 싶지만 오히려 부자들이 저렇게 근심하면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결코 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23절에서 오늘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선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우리는 굳이 부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와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오늘 제가 앞에 그 그림에서 어디서 이 그림을 좀 발견했는데요. 엄청난 그 바늘귀가 있어야만 낙타가 들어가겠죠.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요, 부자라고 하는 말이 붙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재산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재산을 나눠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고, 그것이 이제 부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부자야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재산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가난한 사람 보면 나누어 주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보면 내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것을 이렇게 그 사람을 세워주는데 모든 것을 쏟아야 되잖아요.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한없이 나눠줘야 돼. 그러한 모습이 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첫 번째 대형교회로 알려져 있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셨을 때 그에게 남은 것도 정말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요. 왜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는 것과 지키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인 거죠. 그래서 부자의
사명은 어떤 거예요? 재산을 더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도 고민할 수밖에 없고 고민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의지를, 섭리를, 뜻을 따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부자가 되는 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에게 결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 그래서 네덜란드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막 네덜란드가 개신교인들로 세워졌을 때 열심히 노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가 창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소유하게 되니까 그 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부를 가지고 이걸 지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마치 범죄한 것처럼, 불의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소유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라의 재산이라든가 그때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자신들의 재산을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치스럽지 않게 살아가고 검소하게 살아요. 그래서 의복도, 먹는 것도, 가구를 꾸미는 것도 최소한으로만,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통해서 나라를, 그리고 더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데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야 정상이라고 오늘 성경은 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부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은 곧 기독교인에게는 써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지키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나누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건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데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은 좀 많은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을 좀 다시 보고 저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오늘 들려주시는 거 한번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얻는 영역은요, 우리의 어떤 공로라든가 이런 거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얻어질 게 뭔지에 대한 생각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게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이 새롭게 될 거래요.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볼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언제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때에 네가 12지파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할 것이다.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생에는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이런 것들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너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저는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게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게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이걸 왜 하지? 이게 사실 우리의 지금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목회를 했는데 내게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되냐면, 교회가 내 것이 되고 성도가 내 것이 되고 교회의 재산이 내 것이 되어버려야만
내가 뭔가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안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가 모두 다 어떤 방향,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는 이유가 목회자들에게 하나예요. 왜? 내 안에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 그만두어야 되겠죠. 저는 그렇다면 목회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할 거라면 교회를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져 나가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끊임없이 갱신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한다면 그거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꾼이 되는 거죠.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꾼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오늘 얻을 수 있는 12제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돼요.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다 나눠서 내가 빈털터리가 돼서 그 나머지는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더 이상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또 채우실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내가 장애를 입었어도 내가 어려움을 경험했어도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이 경지에까지 이르는 신앙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더 견고하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부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바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 하나님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소망보다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험교회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첫 번째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고 이게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그날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학선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시간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